오늘은 에스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신 걸로 알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막다른 골목에 갇힐 때가 있죠. 이러한 위기들은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빨리 깊이 생각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크고 작은 결단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지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금식하며 울부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가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지금 이 위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만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에스더는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 하만의 계획을 막고 또 동족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그녀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 에스더의 신앙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의 인격과 또 덕성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사회에서는 가장 강조되는 것이 지성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막상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잘 사귐을 갖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IQ보다는 EQ, 감성 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요, 인턴 과정을 그렇게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미션을 줘서 단결력과 협동심과 또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격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께 일할 동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감성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됨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주변의 관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의 리더를 이렇게 뽑게 될 때 전에 있었던 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 주변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또 관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또 인격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또 자식들과의 관계도, 이것이 가정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관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직장생활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은 다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된 영적인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체험도 많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죠. 기도도 잘하고 신앙적인 말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교회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도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에스더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 관계가 되어서 민족을 구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의 관계는 육체적으로는 사촌관계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고아인 이 에스더를 양육을 해서 기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모르드게를 모른 척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에스더는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아버지를 섬기고 그의 말을 성실하게 또 경청하고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에스더는 궁중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는 그 양 아버지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이 모르드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자기 일생에 어려워했을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에스더를 귀하게 보시고요. 또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신의를 지켰던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갑자기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고 나면 한순간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이 유다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위기와 이 모르드게의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일평생 왕비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소중한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탁이나 청탁들은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관계들 그리고 신의의 관계들은 우리가 지키고 또 유지해야 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끊어야 할 그런 세상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도 믿음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관계의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이고요, 인간과 인간들 간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도들 간의 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복된 신앙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다라고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에스더는 어떤 요청을 합니까?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만 금식시켜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그렇게 먹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그럽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부탁만 하지 않고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금식은 간절하고 간곡한 그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왕한테 환심을 사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부추겨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외모를 잘 가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실 금식을 하고 나면 얼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화장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금식을 하면 물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는 지금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에스더의 외모 가꾸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도움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듯이 에스더를 찾아갔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희생적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유명한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나란 일이 바쁠 수도 있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30일 동안 아내를 보지 않았던 이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먼저 나가는 것은 당시 법도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 왕실 그 법도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허락할 때만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구해내기 위해서는 에스더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무엇을 결심했을 것 같습니까?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러다가 어쩌면 나도 폐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은 초대 왕비인 와스디를 그렇게 폐위시킨 전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폐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다가 얻은 그러한 영화, 한나라의 왕비로서 그녀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특권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 열심을 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실의 그 누구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혼자 비밀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이 왕비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녀를 유다 족속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왕비의 자리에 지금 서 있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영광과 특권도 아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 지금 삶을 안정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요, 또 내가 조금 희생이 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날은 희생을 참 싫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아동바동하며 내 손에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손해보면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를 찾으라고,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가르쳐도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의 희생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사람은 결코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희생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